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다 배불리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은 이제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 34절에 보면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다고 해요. 왜냐하면 양은 시력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눈이 안 좋대요. 그러니까 멀리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치 앞도 잘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잘 빠지기도 하고요. 또 돌이나 나무에 걸려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먹는 것과 또 적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또 인도를 위해서 전적으로 목자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양에게 목자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진짜 당시에 그 목자가 없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가 없었냐? 그건 아닙니다. 있었죠.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을 우리가 바리새인들 또는 이제 헤롯 당이나 이제 사두개인들, 크게는 이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보통 우리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 이런 표현도 쓰지요. 율법을 그들은 형식적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의 신앙에 빠져 있었어요. 대표적인 어떤 종교 행위는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구제 이 세 가지인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회당 이제 어귀에서 이렇게 동네 앞에서 기도했고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했고 구제도 오른손에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구제한 것을 알렸던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했지만 하나님에게서 먼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지난주에 살폈던 누구죠? 세례요한을 생각해 보면 세례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과 그 헤롯 당들 또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이제 어떤 성전에서 일하던 이제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은 어떤 세속적인 권력과 또 재물에 또 마음을 또 온통 또 쏟고 있었습니다. 또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또 부활을 부정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부정하니까 현세에서 이제 마음껏 누리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양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목자가 없었다는 거는 이제 목자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뭐가 없냐면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의 부재를 말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다는 건 말씀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무리의 문제는 이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말씀의 기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설교의 대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TV에서도 들을 수도 있고, 우리가 유튜브에서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라디오에서도 들을 수 있고. 제가 서울 강남에서 사역할 때, 제가 이제 목사로서 처음 설교할 때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설교를 몇 분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당시에 목사님 저한테 그렇더라고요. 짧게 해. 이렇게 했어요. 짧게 해. 그 당시 목사님은 45분에서 50분 정도 설교를 하고 있었고, 성도들이 엄청 목사님 미워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통 설교가 여러분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아요. 큰 교회들 가보면 20분에서 25분 정도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강남에 계신 목사님이 50분 정도 설교했으니까 길게 한 편이죠. 저에게 그랬어요. 짧게 해. 그러면 성도들이 좋아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웅이 형제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몇 분을 설교했냐면 제 기억으로는 17분, 18분 정도 설교를 했어요. 좀 길게 잡으면 18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설교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나올 때 성도들이 저에게 막 악수했어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 했을까요? 아니면 짧아서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항상 뭐 방법론 세미나 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 거, 다독이 있고, 성경 읽기, 다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큐티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가 성경 연구, DBS, 이렇게 네 가지가, 진짜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보는 거는, 듣는 건 이 네 가지 안에서 들어요. 그죠? 이걸 네 가지에서 다 듣는 분도 있고, 그 중에 한두 가지 하는 분도 있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설교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고민한 바가 있어요. 어떤 걸 고민했냐면, 한편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들은 설교를 가지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한 주에 했던, 그 전에 성경 연구했던 거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지. 성경을, 이런 부분 내가 놓쳤구나. 이거 내가 똑같이 봤구나. 근데 그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려면 또 다른 본문으로 넘어가. 성경 연구 본문이 달라져. 그러니까 암만 생각해도 제가 한 주 동안 고민했어요. 어떡하지 이거를. 이게 이제 분리는 안 되겠잖아. 한번 들은 설교를 다른 본문 이제 연구하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뭐 수요 모임 때 또 모여가지고 설교 모임을 하는, 설교 들었던 걸 나누는 모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GBS 시간에 설교 잠깐 나누고 한 10분 정도 나누고, 그것도 10분도 못 나누고 넘어갈 때도 있고.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는 얼마든지 성도들이 또 묵상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설교를 가지고는 얼마나 묵상하고 살아갈까, 이런 고민이 저한테 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좋은 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지금이 좋으면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겠죠. 한 주에 같은 성경을 연구하고, 주일날 제가 그걸 설교하고, 오후에 GBS라는 방식이 하나 있고, 다른 방식을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저희는 전주 본문을 설교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목사님도 그렇고 저희도 성도들도 같이 연구를 하고, 주일날 설교를 듣고 오후에 그 본문을 가지고 다시 GBS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구한 거 플러스 설교 플러스가 이제 GBS 때 나오는 거고, 이게 하나의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설교를 먼저 하는 방식입니다. 설교를 먼저 하고,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들었던 설교와 또 연구 정리하면서 묵상하고, 이것들을 주일날 나누고, 이런 방식도 있고. 그래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설교가 중요하냐면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가장 말씀답게 선포되는 건 설교야. 왜? 설교 시간 여러분이 딱 들으면서 저건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다 아멘을 해요. 모든 성도가 성경 연구 모임에, 다른 모임에 참여는 안 해도 예배 시간에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전체가 함께 같은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 주를 살아내야 되는데, 그런 구조인가 우리 교회가, 이런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 고민은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하고요. 제가 항상 그 방법론 시간에 이제 많이 든 예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뿐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제가 오늘 두 가지 얘기를 좀 더 할 건데, 종교개혁 시대랑, 그 다음에 종교개혁 1517년 이 시대와, 그 다음에 좀 지나고 한 1800, 그러니까 1900년도 가까이, 그러니까 1888년, 그때 이제 이때는 뭐 루터라면, 종교개혁 때 루터 칼빈이라면 칼빈이라면, 이때는 이제 스펄전, 우리 설교 황태자라고 영국의 스펄전 이 시대인데, 그 시대 때도 오늘날과 동일했다고 해요. 어떤 게 동일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설교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해져 있다. 가장 뚜렷한 현상은 더 이상 설교를 기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더 이상 설교를 기대하지 않아요. 당시에 이제 찰스 스펄전은 런던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이라는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수천 명에게 설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수천 명. 그때 이제 1888년에 그 검과 후손이라는 월간지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설교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해져 있다. 설교의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관심이 없다. 단 설교면 그만이다. 단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이게 그 당시 영국 교회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 때, 쉽게 말하면 한국 교회는 그때 이제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선교사님들 들어와가지고 막 한국 교회는 복음이 퍼질 때였는데, 당시 영국 교회는 완전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설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설교하면 좋아. 그러니까 설교회가 이게 목사님이 지금 제대로 말씀을 선포하는지,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건지 그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 그냥 예배 드리면 된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때 시대에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또 말씀 전한 저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뭐 성경 연구도 하고 또 설교도 듣지만 진짜 우리가 그렇고 있는지, 아까 찬양이 불렀던 그 갈급함, 내 갈급함, 말씀에 대한 주님에 대한 갈급함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그 초대교회가 부흥한 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라는 표현을 써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고, 사도행전 12장 24절도 보면 하나님 말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교회에 저를 담임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가장 목회자로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는 거일 거예요. 제가 13살 때 전도 그 당시 교회 전도사님을 통해 모교회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3살 때 이제 16살 때 3년 후에 제가 저희 모교회 101호로 세례를 받고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배운 말씀이 지금까지 마음에 새겨졌고 훗날 목사가 되었고 지금 그 말씀 교회라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외웠던 말씀 두 가지였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이랑 그 다음에 시편 23편을 항상 제가 암송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 이것을 꿈꾸며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그 말씀 교회고, 우리 교회 안에 보면 두 가지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벽에. 고린도서 3장 16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라는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매일 마가복음을 연구하고 주일 오후에는 연구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전주에 나눈 말씀으로 설교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한 풍성한 그런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무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는데 성경은 어떻게 그걸 표현하냐면 달려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달려왔다. 33절에 보면 그들이 가는 것,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걸어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달려 나온 사람들, 우리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참된 목자 되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야말로 그분을 따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준비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근면함으로 집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라고 웨스트민스터 데이오리 문답 160문에 적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설교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근면함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설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얘기하겠습니다. 존 칼빈은 두 가지 이유로 말씀을 듣는 걸 강조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 매우 드물다고 그는 믿어요. 칼빈은 설교를 잘 안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것을 강조한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안 듣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주석에 보면 30번 넘게 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기독교 강요에서도 9번이나 이것을 언급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으로 설교 말씀을 받는 사람이 정말로 적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설교를 100명에게 전한다면 그 당시 1500 기독교 강요가 1559년에 쓰여졌잖아요. 최종판이 1559년, 그러니까 500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칼빈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100명에게 전하면 20명은 준비된 믿음의 순종으로 말씀을 받고 나머지는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웃거나 야유를 보내거나 혐오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당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칼빈 시대에 말씀을 듣는 것이 문제였다면, 안 듣는 게 문제였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저는 더 심하면 심했지 더 낫지는 않을 거예요. 20%를 봤다는 거예요. 20%. 그러니까 말씀 듣는 사람 20%, 80%가 안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2명. 우리 교회 10명이니까 2명, 아니면 3명이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다 보고 있지만, 저를 보고 있지만, 지금 뭐 하는지, 알고, 컴퓨터 한쪽 화면에 지금 뭘 켜놨는지, 뭐 어떻게 알겠어? 집에 혼자들인데, 지금 뭘 알겠어? 잘 듣는 것 같아. 근데 웃고 있어. 웃을 타임이 아닌데, 막 웃고 있어. 다른 거 틀어놓고. 오십시오를 틀어놓고. 네. 있는 분들, 혹시 있을 수 있어. 저희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는. 두 번째는 뭐냐면, 칼빈이 이걸 이렇게 강조했던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칼빈은 설교를 구원과 축복을 주는 하나님의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성령님이 설교 말씀이라는 외적 사역자를 사용하시는 내적 사역자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설교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하신다고 봤던 거예요. 그만큼 설교를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가 이렇게 다시 막 일어날 때, 회복될 때 보면 말씀의 권위가, 설교의 권위가 회복될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가 너무 중요해요.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설교 말씀을 들을 준비하기 위한 5가지 제가 책자를 최근에 이제 읽고 있는데 5가지 이야기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오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과 가족을 기도로 준비시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기 전에 기도해라 이거예요. 우린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지금 이제 예배 전에 10분 전에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 미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예배 참석할 때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우리 몸에는 옷을 입히고 영혼은 기도로 옷 입혀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 기도하는 것. 자신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현재 가족들은 3가족이 있습니다. 저희, 효창제님, 그다음에 우리 고백권 성도님이에요. 특별히 3가정은 더 좀 실천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실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왕성한 식욕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교회 올 때.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식욕을 가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예배를 위한 준비가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된다라고 그들은 여겼고 실제로 토요일 저녁부터요 가족들이 함께 성경을 연구했다고요. 그 설교 본문을 미리 이렇게 연구하면서 내일 주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정말 그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한 마음들을 가지고 교회에 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하고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식욕을 가지고 오라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집에 교회 올 때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지. 청교도들은 안식일을 영혼의 장날이라고 불렀어요. 영혼의 장날.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청교도들이 매주 영혼을 위한 장에 갔습니다. 그걸 교회로 간 거예요. 설교를 들음으로 한 주간 영적 물자를 비축해 두고 일주일 동안 그것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교회에 들어갈 때 전쟁터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설교를 듣기 전에 많은 공격이 있어요. 내적으로는 세상에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염려들 있을 거예요. 직장에 대한 염려, 또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또 육신의 정욕, 또 어떤 냉담한 마음들, 또 비판적인 정신으로 우리의 주의가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온도나 날씨,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까도 제가 들어왔더니 오늘은 어디 놀러 가면 좋겠다.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오기 전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아까 전에 줌에서 우리 웅이 형제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우리 총이 형은 뭐 할 거야? 했더니 총이 형제가 나는 잘 거야. 자기 좋은 날인가 봐요, 오늘이. 네. 영혼의 장날이 아니라 영혼의 잘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행동들, 그 다음에 바탕화면 왜 이러지, 또 저 배경화면 저 배경화면 왜 이러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사탄은 전력을 다해 말씀 듣는 걸 방해할 거예요. 당신이 진실로 그 말씀을 들으면 사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것을 사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를 방해할 거예요. 그리고 설교 중에 여러 가지로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려고 할 겁니다. 심지어는 설교 시간 너무 잘 들었는데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깨끗해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설교가 끝나기 전에 바로 오늘 뭐 먹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 지금부터 나는 점심을 뭐로 먹어야 되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바로 끝나자마자 바로 쿠팡 이츠에서 똑똑똑똑 두드리고 주문한 것 같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설교 끝나자마자 우리의 마음에서 그것을 지워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집중해야 되고, 특히 온라인은 더 그런 거예요. 저도 온라인으로 설교 듣고 강의 들어보지만 집중하려면 더 집중할 수도 있어요. 귀에 이어폰을 꽂으면 더 집중할 수도 있고. 근데 맘만 먹으면, 집중을 안 하려고 맘만 먹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손이 자유로워. 이 두 손.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 두 손이 너무 자유로워. 심지어 핸드폰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만질 수가 없어요. 화면만. 근데 핸드폰뿐만 아니라 노트북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 사람들은 두 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가만히 못 있다고요, 손이.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죠? 두 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마음껏, 이게 온라인이기 때문에 모르잖아. 또 소리도 다 끄고 하니까 뭘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더 집중할 수 있으면 더 집중하지만 더 집중하지 않으려고 하면 맘만 먹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지금은 언택트 시대라고 말하는 지금은 더 집중하려고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실제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미리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다섯 번째는 사랑하고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아오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기대하는 믿음으로. 시편 119편 140절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도 열렬히 사랑하여 그것을 종일 묵상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우리가 아는 DBS겠죠? 이걸 시편 세 번역을 보면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 다섯 가지는 조엘 비키의 교회에서의 가정이라는 책에 보면 설교 말씀 듣는 법과 기도 모임 참여하는 거,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를 쭉 설명했어요. 다섯 가지. 교회 오기 전에 기도하는 거.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그 왕성한 식욕을 가지고 오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의 중요성을 묵상하라는 거. 네 번째는 전쟁터에 있다는 거. 교회 올 때 전쟁터에 들어가고 있다는 걸 명심하라고. 사탄은 우리 주위를 흐트러서 말씀을 못 듣게 할 거예요. 여러 가지로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 있더라도, 혹시 그 전에 어떤 뭐 사고가 있고 막 급한 일이 있어더라도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고민한다고 어떻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는 정말 집중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집중 못했던 분들도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이제 설교 시작이에요. 이제 설교 시작이니까 지금까지 서론이었어요. 서론이었고 이제 집중하는, 지금까지 막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했는데 이제부터 집중하면 돼요. 이제부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사랑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만 나왔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면서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고 이야기해요. 언제까지냐면 때가 저물도록 가르쳤던 거예요. 때가 저물도록. 이제 두 번째가 시작됩니다. 때가 저물어가지고 제 아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날이 저물어가니 사람들을 보내어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상황 판단을 잘했어요. 빈들에 무슨 마트나 편의점이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는 이제 강조겠죠.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어떻게 사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7, 8개월, 노동자의 7, 8개월, 그러니까 한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 돈이 있다 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떡 몇 개나 있는지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 손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손에 들려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어요. 이 오병이어는 가난한 자들이 먹는 식량이라고 합니다. 이 가난한 자들. 그리고 어린아이가 가져온 아주 작은 거예요.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 나라가 얼마나 빈곤한지 보여준다고 했어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아름답고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마음껏 먹었던 거예요. 마음껏.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먹기 위해 일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그냥 동산에 널려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며 잘 가꾸었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다고 했던 그 세상, 그 세상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풍성함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거짓된 약속에 속았습니다. 거짓된 약속이란 건 뭐냐면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이들은 선악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아니요. 이들은 죄를 범하면서 악을 알게 된 거예요. 다릅니다. 하나님과 인간도 선악을 알지만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악을 아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거짓 약속을 했는데 여기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관계가 다 깨져요. 하나님과 인간과 그다음에 인간과 피조 세계의 모든 관계가 다 깨져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가 찾아오냐면 고통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요. 여러분 에덴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에덴. 알아요? 에덴? 네, 기쁨이잖아요. 기쁨. 더 이상 인간에게는 기쁨과 이 풍성한 안식이 없어요. 이제는 사람의 노력으로 절대로 이 빈곤과 이 배고픔, 인간의 공경, 다시 이야기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전체, 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되고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결핍과 이 배고픔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명에서 사람들을 때를 지어서 50명씩 100명씩 앉게 했습니다. 푸른 잔디 위에 사람을 이 목자 없는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양식을 먹이는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목자인 하나님 여호와를 연상케 해요. 그게 시편 23편 2절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마가복음 6장 36절의 세 번역을 보면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간한 마을로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제자들은 사람들 지금 저녁이잖아요. 말씀 듣다가 저녁이 해가 저물었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을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동네로 가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근데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제안했던 것처럼 무리를 보내 각자가 음식을 사 먹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리를 초대하셔서 직접 먹이신다는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앉힌다라는 표현, 앉게 한다라는 이 표현, 아나클리노라는 이 앉힌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 초대되어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앉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푸른 초장에 앉는다라는 게. 누가복음 13장 29절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한 남과 북에서 와서 사방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앉을 것이다. 이 앉다라는 게 이 메시아의 잔치에 초대되어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서 꿈꾸던 장면이었어요. 구약에서. 에스겔서 34장 23절 25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라니 그들이 빈들에 광야에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의해서 한 목자가 세워지는데 그 양을 먹이는 목자가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 후손으로 오시는 왕입니다. 인간에게 화평을 가져다 줄, 참된 평강과 안식을 가져다 줄 참 이스라엘 목자인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지금 무리들은 구약에서 꿈꾸던 바로 그 메시아 이스라엘의 목자 대신 그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천국잔치에 초대되어 지금 천국 음식을 먹기 위해 푸른 잔디 위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구약의 만나와 연관지어서 하늘로부터 온 참떡이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와 지금 본인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대조하며 설명해요. 전자를 먹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후자를 먹는 자,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는 육체를 위한 음식이지만 후자는 영생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자신의 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2, 24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셨어요. 떡을 주시며 받으라 내 몸이다 하셨고 잔을 주시며 많은 사람을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십자가 편에 보면 64페이지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꼭 이렇게 하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토록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만큼 능력도 크시며 못하는 일이 없으신 분인데 아무리 희생 없이 그냥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때 11세기 영국의 캔터베리의 대주교 안셀름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아직도 죄의 심각성과 죄의 결과의 엄중함에 대해 모른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 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냐?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도 많으신데 그냥 용서한다고 용서해 주시면 안 되냐라고 할 때 그 대주교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 그 사람은 아직도 죄의 심각성과 그 형벌의 엄중함을 모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왜 죄가 심각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왜 죄가 심각합니까? 왜? 왜? 죄가 왜 심각해요? 십자가 편에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범죄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는 그 크기나 성격에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일반 범죄보다 가장 큰 거고 심각한 죄예요. 가장 크고 심각한 죄.
그러니까 죄의 크기는 그 죄 자체뿐만 아니라 범죄의 대상의 크기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지체 한 명에게 죄를 짓는 거와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죄를 짓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1970년대, 80년대 대통령에게 함부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막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는 못해요. 다시 볼 수 없는 것으로 갑니다.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죄가 있었잖아요. 국가원수 모독죄. 근데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에 대한 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인데 죄를 짓는다는 거는 심각하다. 이건 다 어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걸 다 어겨버려. 두 번째, 죄의 악한 자기 중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대신 누구를 숭배하냐면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은 결국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면 나를 위해 존재해요. 결국 하나님 대신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신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가려는 오만과 자기 중심성. 여러분 피조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창조주 안에 거할 때만 온전함에 복될 수 있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작은 죄도. 너무 작은 죄도. 그 다음에 죄의 결과는 어때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뭐냐면 죽어요. 죄의 형벌은 죽음입니다. 이걸 우리가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영적 죽음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할 때 영적 죽음. 육적 죽음, 그 다음에 영적 죽음.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우리가 불신자일 때 상태를 우리가 영적 죽음이라고 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영원한 죽음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했고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뭐냐면 형벌은 뭐냐면 죽음이고 영원한 죽음을 이제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 두 번째는요, 죄의 결과가 이제 죽음이라고 얘기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의 하나님 진노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내버려 두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게 로마서 1장 18절인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를 왜 해야 되냐라고 할 때, 별개 이야기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신자들 가운데 머물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이걸 이야기하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죽음, 그 죽음 이후에 있는 게 아니라 현재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심의 저주예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안 막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안 막아. 더러움과 부끄러운 욕심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주라고 얘기해요. 저주.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제 결과로서 하나님 내버려 두심에 대해서도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반대로 신자들 하나님이 간섭해요. 교회를 통해서 또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해 주셔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들고 다시 회개하게 만들고 또 말씀 보게 만들고 서로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 백성을 잘 살아가게 만들고 그게 간섭하심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내버려 두심이라는 그 하나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의 가장 비참한 삶, 순리에서 영리로 바뀌는 그 삶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애가 가장 아마 이제 극단일 거예요. 로마서 1장 27절에도 말한 것처럼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질 듯 일어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대표적인 영리의 삶이 뭐냐면 동성애.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온수 맺고 살아가는 이 모든 이 삶이 죄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느냐라고 할 때 바로 지금 설명했던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먹은 자예요. 그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으심의 형벌의 의미, 형벌 대속적 죽음을 믿는 자예요. 죄인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형벌, 죄책을요, 그가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가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형벌 대속적 죽음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 죽음의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 형벌을 우리 대신 받은 것, 이 대속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에게 합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합한 자,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를 신자라고 이야기해요.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명품이 아니라, 오늘 가장 명품이 뭡니까? 리바이스입니까? 아닙니다. 개스입니다. 개스. 아니에요. 세상에 그 어떠한 명품으로 도배를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 한번 입어보고 싶긴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와는 존재, being in Christ.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런 분들, 나는 뭔가. 이런 분들 혹시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뭔가. 근데 여러분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야. 항상 잊지 마세요.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을 모든 걸 받은 자.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한들, 여러분 생각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리스도 옷 입는 거,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한 자. 오늘 성경에서 말한 배부르다는 게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배부르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고린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거예요.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 것. 그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인 거예요. 그게 배부르다는 의미예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배부른 자입니다. 제가 묻고 싶어요. 정말 배가 불러요? 정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배부를 수 있을까요? 마지막입니다. 그게 41절부터 이제 44절이에요. 여러분, 떡을 나누는 자가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오늘 12강줄이 또 12는 12지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새언약 백성,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영원토록 배고프지 않는 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는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먹였어요. 풍성히 공급하셨어요. 성경은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해요. 오늘 본문 핵심 구절 42절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다 배불리 먹. 목사님 하나 더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도 6자인데요. 맞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짧은 절이에요. 다 배불리 먹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 복판에서 천국잔치를 예수님 베푸신 거예요. 그 천국잔치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12바구니가 차게 거두었고 먹은 사람이 자그마치 남자만 5천 명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기적이, 이 역사가 끝났냐? 아닙니다. 제자들 통해서도 계속이 돼요. 그게 이제 교회를 통해서 계속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어떤 주석가들 중에 진짜 이걸 같이 연결한 사람도 있어요. 오병이어에서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 그 여기에 남자 5천이 되었더라. 두 연결시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 35절은 제가 너무나 많이 말을 했어요.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걸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의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초대교회는 두 가지가 없었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가난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집 있는 자, 또 밭 있는 자가 팔아서 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다행이다. 밭이 없는데 다행이다. 집이 없는데 혹시 이런 분들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집 있는 분들은 어떡하야 되나.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억지로 판 건 아니니까. 네, 기쁜 마음으로 판 거니까. 사도들은 사람의 필요를 따라 각각 나눠줬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한 거죠.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에 이 땅에 마음을 많이 두지 않았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가난이 없다고 합니다. 배고픔, 가난이 없다고요. 이게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오늘날 대통령들도 다 잘 사는 나라를 공약으로 걸어요. 그게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다 잘 사는 나라가 공약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정치가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성경에 그게 나온 거예요. 가난이 없었다고 이야기.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던 나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인 거예요. 신명기 15장 4절 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오늘 내가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그게 사랑이잖아요. 율법의 핵심은 사랑은. 내가 사랑을 행하면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랑이 초대교회를 통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교회 안에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지체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지체들이 채워주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데서도 누릴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손은 몸을 위해 존재하고 심장은 몸을 위해 뛰고 우리 각자는 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한 몸으로 존재합니다. 돕는 배필로 존재하고 더 이상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존재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일어난 이 일이 오늘날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짜 한 몸이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한 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몸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한 몸으로 받아야 돼요.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하나 되게 하지 못해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연합될 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교회와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건 결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 뭘 걸 줘야겠다가 아니라 이건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한 몸이라면, 한 가족이라면 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6, 17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리스도에 연합한 자, 그리스도의 것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것의 모든 것을 받은 자로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복음의 기초 8가에 나온 이야기. 우리 중에는 그럴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 인간인데 제가 다 그렇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음부터 누가 그런 말을 하면 탁 쳐버려요. 아유, 목사님, 제가 인간인데 아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저도 가끔 그랬거든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사랑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얘기해요. 불신자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생각할 때 많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 복음의 기초 8가를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두 가지로 종합하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처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너희가 진짜 한 몸이면 그렇게 서로 돕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 말도 바뀌어야 돼요. 도리어 회개해야겠죠. 내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정말 제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전 못합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한 몸임을 믿어야 된다고. 그래야 배부르게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도 배부를 수 있지만 그래야 배부를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다고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목사님 저 못해요. 사랑 못합니다.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마 그 일이 사랑일 거라 저는 생각해요. 사랑.
여러분 정말 자기의 것을 나눌 수 있습니까? 네, 한 몸이면 가능해요. 이기심, 지독한 이기심과 싸워야 돼요. 오늘날에는 여러분 수많은 젊은 사람들, 오늘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또 그 외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걸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축하고 미래를, 난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무조건 여러분 주식하면 안 되고, 여러분 저축도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있는 거 다 가지고 오세요. 다 가지고. 어, 주를 위해서 여러분 사용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난 젊은이들이 저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혼 어떻게 할 거예요? 결혼. 돈 모아야죠, 열심히. 저축도 해야죠. 근데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미래를 위한 투자요, 저축이라면, 그거는 지독한 이기심 가운데 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해보세요. 주식을 투자하는데 마음이 항상 거기에 가 있어. 그럼 그게 기독교인으로 맞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잘 생각해보세요. 온통, 그러니까 뭐 교회도 섬기고 다른 것도 하면서도 마음이 조금만 간다면 괜찮지만, 나의 모든 마음이 거기에 다 쏟아져 있어요. 그게 오늘날 우상숭배가 아니고 뭐겠어요. 저축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위해서는 조금 더 쓰지 않고 내 모든 걸 다 여기다 둬. 넣은 것 자체가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돈 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난 우리 청년들 때 무조건 저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작은 돈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 그리고 우리 교회 상담사들 있으니까, 우리 또 한쌤도 상담사고, 또 이렇게 지체들도 이런 거 잘하는 분들 있으니까 도움 받아서 하세요. 그걸 나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돌아보지도 않고, 지체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여기에만 있다면 그건 탐욕인 거예요. 그럼 절대 우리는 배부르게 할 수 없어요. 이건 물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에너지와 이 모든 것들을 자기만 쓴다면은 절대 우리는 배부르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 하나님 주신 것들 가지고 섬길 때 우리 교회는 배가 부를 거예요. 그리고 배부르면 행복합니다. 아이들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아이들 배가 불러야 잘 자기도 하고 배가 불러야 찡찡대지도 하고 마찬가지. 오늘날 교회 안에는 배고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네, 네. 바로 당신입니다. 네. 여러분 자기를 보면 난 정말 내가 배고픈 자였구나.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보면 우리 이미 배부른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그리고 날마다 또 서로를 배부르게 하고 또 배고픈 자들을 찾아가고 우리의 먹을 것들을 나누고 그런 우리 그 말씀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누가 한 분이 그런 이해를 했습니다. 지옥은 다 서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근데 이 손이 꺾이지가 않아. 지옥은. 꺾이지가 않으니까 못 먹는 거야. 이렇게. 계속 못 먹어. 서로 먹여주면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진짜 그 예화예요. 진짜 지옥이 이게 아니고 예화를 들었던 거야. 근데 천국은 이렇게 서로 먹여준다 그러잖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굽히지 못하니까 서로. 네, 말씀으로 서로 먹이고 행복한 또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일날이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함께 말씀으로 배부르고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으로 배부른 그런 날이 되기를 함께 소망했으면 합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고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 배부른 자구나.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배고프고 나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계속 배부르요. 사실 내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배가 부른데 내가 모르는 것뿐이지 사실은 내가 너무 배부른 자고 또 배부른 자로서 또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자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고 우리 그 말씀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함께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